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도 읽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보통 100년으로 잡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주로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 뜻이 있겠지만, 마라톤 경기는요,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두 그룹이 있고요, 중간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후미 그룹이 있어요. 이 마라톤을 할 때, 선두 그룹에 껴서 꼬린 지점까지 와야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이 후미 그룹에 있는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선두 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부류 속에 내가 있어야 그 인생 같은 마라톤 같은 그 인생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 100년과 그다음에 영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경주할 때 거치장스러운 목걸이, 귀걸이, 그다음에 팔찌 이런 거 차는 사람 봤어요? 왜 안 차요? 그렇죠. 거치장스럽고 그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 때문에요,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주하는 사람, 두꺼운 옷, 이런 여러분이 짓고 있는 두꺼운 옷 입은 거 봤어요? 아니 봤다고 좀 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지구촌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두꺼운 신발 신는 사람 봤어요? 왜 안 신어요? 왜 안 입고요? 맞아요. 무겁기 때문에 경주가 안 돼서 뒤처지기 때문에 무거운 옷을 입지 않고 무거운 신발을 신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가벼운 옷과 가벼운 신발을 신고 거치장스러운 액세서리를 하지 않고 얇은 옷을 간단하게 입고 경주를 합니다. 왜? 그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요, 예수를 믿고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은 경주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꼬린 지점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뜻은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도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어떤 위치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뜻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짐, 두꺼운 옷, 두꺼운 신발, 액세서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경기에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의 이자가 두려우면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요, 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 이자가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근심과 걱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서 그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선택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가벼운 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서 그 경주를 잘해서 인생 100년을 승리하고요, 영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냐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업을 하는 게 축복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축복입니까? 이래요. 그것은 둘 다 축복일 수 있어요. 둘 다. 사업이 나에게 맞으면, 근심 걱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이자가 나에게 근심 걱정이 안 되면 사업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근심 걱정이 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근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루를 그냥 수고하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 100년을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승리할 수 있고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자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첫 번째는요, 첫째, 무거운 짐을 버려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뭡니까? 이것을 빨리 기도하여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이런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질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이 무너지고 떨어지면요, 그 마음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영혼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까지 망가지고 그 영혼이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 경험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은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다시 떨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마음은요, 길가 마음,
바위 마음, 가시떨기 마음, 좋은 땅, 옥토 마음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4절 가시떨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듣긴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뭐예요?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이 땅의 근심, 걱정과 염려와 재리가 뭐예요? 재산, 뭐, 돈, 이런 거예요. 예, 재물. 예, 잘 얘기하시네요. 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돈, 일락은 뭐예요? 쾌락. 내가 막 노는 거, 세상에서. 예,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춤추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재리, 돈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향락, 그 다음에 쾌락에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치 못하기 때문에요. 경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주를 하더라도요,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인 후미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주를 잘못하면 하나마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관리를 잘하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가시떨기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바위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경주자가 버려야 할 것, 갖춰야 할 것 첫 번째가 무거운 짐, 근심 걱정을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어 버리라. 이는 너희 권고하심의 이니라. 여기서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말은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통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럽니다. 염려를 어떻게 버리지?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이게 첫 번째는요,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가 버려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 두 번째,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죄. 이 정도 갖고는 천국 지옥 안 가. 이런 죄들 있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런 가벼운 죄들. 이런 죄들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고요, 중독성이 있는 죄. 죄는 다 중독성이 있지만 특별하게 중독성이 있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그 다음에 도박, 게임, 음란,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주 짓는 죄, 무시하는 죄, 그 다음 가볍게 생각하는 죄, 중독성 있는 죄,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지금 이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나를 얽매여요. 마치 얽매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 여러분 덫이 내 발에 지금 덫이 채워졌는데 경주가 됩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벌써 다리가 아파서 경주가 안 돼요. 다 경주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한 꿈을 꿨어요. 공항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공항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꾼 꿈이에요. 몇 년 전에.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요. 고급 승용차가 와 있는 거예요. 이 고급 승용차로 천국 가는 이 비행기에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급 승용차에 타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제 귀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우리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그더니요 신기하게 그 고급 승용차가요 마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 우리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조금 더 놀자. 이러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 마차가 뭘로 바뀌냐? 뭘로 바뀌냐면요. 그 마차가 자전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죄 좀 짓고 나중에 회개하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자전거가 두 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자전거 앞에 두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세상에서 놀자. 조금만 더 놀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자전거가 뭘로 바뀌냐면 두 발로 바뀌는 거예요. 두 발. 천국 갈 그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아니 고급 승용차가 천국 가기에 편하겠어요? 마차가 편하겠어요? 고급 승용차가 편하죠? 그 다음에 마차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두 발이 편하겠어요? 마차가 편하다고요. 그만큼 죄를 계속 지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고급 승용차에서 마차로, 마차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두 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꿈이 너무 선명해갖고요. 자다 일어났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그러면서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얘기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작은 죄인데 무시하는 죄. 이 정도는 괜찮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무시하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두 발이 있는데 또 막 죄를 져요. 우리 나중에 조금만 더 놀자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이 두 발도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길이 공항까지 가는 길이 갑자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은요. 천국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끊어낼 수 있는 죄를요. 빨리 끊어내세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요? 맞아요. 성령 받고 바로 죽으면 우편 강도처럼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령 충만도 떨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멘? 잠언 21장 8절 잠깐 보세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리라. 아멘. 아까 제가 꿈에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졌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잠언 21장 이 8절의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있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꿈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인생행을 천국 가는 그 길, 경주하는 그 경주선상에서 우리의 길이 구부러지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크게 범한 자입니다. 잘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쉽게 천국을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찔려서 어렵게 간다 그러면 자기가 괴롭고, 괴로우니까는 쉽게 간다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그대로 비춰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방심하지. 그렇다고 눌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회개하시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좋은 차가 마차로 바뀌고, 마차가 자전거로 바뀌고, 자전거가 두 발로 바뀌고요. 그 길이 구부러지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면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손이 나를 천국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이 손 자르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게 손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눈 빼라는 소리예요? 다리 자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죠? 그만큼 천국에 지옥 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을 잘 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옥에 간다 그러더래요. 목회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되게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너의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래요. 자기가. 그래갖고요, 막 눈물 콧물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받아준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해, 저렇게 거룩해, 저렇게 기도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더래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죠. 너는 너희 아내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깊이 회개를 하고요, 천국 간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자주 반복해서 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경주에서 실패하고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스스로 위로함 받기 위해서 그 커트라인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나는 못 들어가나,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나는 큰일 났다. 회개해서 내가 거룩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다시 읽겠어요. 이제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주자가 갖춰야 할 또 한 가지, 마지막은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2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시간부터 33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쉬운 얘기로 맨날 날아다니는 사람이 걸어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요, 그 33년을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인내하셨냐면,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분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요, 경주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즐거움이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간다는 즐거움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뭐냐면요,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이 천국의 즐거움을 위하여, 천국의 상급받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을 참으사.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직분을 감당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참았냐? 인내함으로 하늘 보좌 우편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 보좌 우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 생활하세요. 직분에 걸맞게 말씀 좀 하세요. 직분에 걸맞게 얼굴 표정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제 앞에 오겠습니까? 누가 제 교육을 듣겠어요? 당신 얼굴이나 똑바로 관리하세요, 이러지. 자기 하나 관리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인내함으로 좀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늘 보좌 우편이란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곳,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이러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오른팔입니까?
내 왼팔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그 뜻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바로 옆에 가장 좋은 자리로 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직분에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을 감당하면. 목사인 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 선교를 감당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너무 이거 차라리 나 지금 데려가라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서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못 버티고 그냥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면 하늘 보좌 우편 같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감정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특히 저번에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나? 여러분의 입술, 이거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요,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버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갖춰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자주 짓는 죄, 내가 무시하는 죄, 중독성 있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까지 무사히 잘 도착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천국 가는 게요, 그렇게 쉬우면 그런 말씀을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중간에 많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꿈 얘기했죠? 처음에는 좋은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차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두 발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요, 길이 고든 길에서 구부러진 길로 바뀐다니까. 그리고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난 예수의 피가 있어, 난 예수의 피가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얘기가 오늘 너무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편해도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꼭 작은 죄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끊어내세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생의 염려, 재리, 예? 재리. 다른 성경에는 재리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의 유혹,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락, 쾌락 때문에요,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망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자주 기도하셔서 천국까지 잘 도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100년 동안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